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주치의와 같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제목은 내 영혼아 살아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영혼아 살아나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아 살아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시작되어진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탐욕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합할 수가 없어요. 원수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리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격이지만 이분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삼위격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몸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 보면 16가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움 또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고요. 주술에 빠져 있고 원수 맺는 것이나 당짓는 것이나 분쟁하는 것이나 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단 또 술취함 방탕함 이런 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술취함에 빠져 있고 방탕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상숭배나 원수 맺는 것이나 음행과 더러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몰랐다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다고요. 이거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술에 취해 살고 그저 우상에 빠져 살고 그저 주술에 빠져 살고 시기 또 원수 맺는 일 이런 것들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막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전혀 부끄러운 것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부끄러움이 없이 방탕, 술취함, 더러움, 음행 또 우상, 주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주술 그러면 요즘 아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데 빠져가지고 도대체 과학적이지도 않고 또 보면은 뭔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상 야릇한 데 빠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부끄러움인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행하는 것. 왜 이렇게 되어지나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보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게 그저 부끄러움이 없이 살면서도 이게 부끄러운 것인지 낯뜨거운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후원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나 에베소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이러한가 하는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025년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지 않습니까? 올해는 홀수구나. 홀수 생일을 가진 사람들, 출생연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위내시경도 하고 장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가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이 검사를 통해서 혹시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나, 혹시 장에 위에 이제 암덩어리라도 하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검진 여러 가지를 쭉 합니다. 문진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건강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서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늘 점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하여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고 있는지, 우리가 더러움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제하여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검진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하여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간섭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에 속하여 살도록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바로 이게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이 내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이나 또 아니면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어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감화해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회개케도 해주시고 찔리게도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견인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요? 성령에 속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 부끄러워. 야, 옛날에 내가 저기 그렇게 살았어? 더러움 가운데 살았어?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주술에 사로잡혀 살아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VIP 하면 대통령을 우리가 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이 계속 뉴스를 보니까 V가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요. 이 대통령들이 외국을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주치의가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한번 딱 받고 건강해 그러면 1년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다든지 그래서 큰 변고가 생기게 되면 즉시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주치의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주치의가 따라다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가 혹이나 엉뚱한 곳을 향해 가려고 하다든지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주치의와 같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바로 거룩한 존재 VIP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특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꾸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다든지 주여 하고 회개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사람들은 생각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생각이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인격적으로 어떤 한 방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스쳐가는 이 생각들이 10,000가지도 넘는답니다. 그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부산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대구 생각도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집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제 자녀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딴 생각하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막 오만잡다한 많은 생각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운전을 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뭐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이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변화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전인격적으로 한 곳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데 어디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변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안지나 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안지나 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직 안지나 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한 가지로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관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공부를 해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해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면서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이 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초보일 적에는 부담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 사람 저런 사람들 많이 부닥치는데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주님 앞에 이제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 또한 다 부담스러워요. 마음에 그 아까운 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예배, 기도, 전도, 찬양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운데 성령의 사람,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 부담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기쁨으로 변해, 부담이 기쁨으로 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손자 손녀들이 있으실 것인데 손자 손녀가 얼마나 가빈합니까? 이 사랑하면 가벼워요. 근데 이 사랑하지 않으면 되게 무거워. 야 빨리 가라, 나 팔 아프다, 뭐 이렇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게 얼마나 가빈합니까?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그저 이리 와 또 안아주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쫓아가서 이리 와 그래서 또 안아주고. 왜 그럴까요? 무거웠는데, 이 적어도 한 10kg 이상 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사람이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면 부담이 아니라 부담이 도리어 사랑으로, 부담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쁘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바치고 싶은 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요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주일이 일주일에 2번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주일이 왜 이렇게 자주 와? 부담되네.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기쁩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 기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진, 하나님을 향하여 전인격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분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 성령의 사람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또 사업을 해도 가정에도 자녀를 교육해도 모두 다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연관되어져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하여 우리 회사가 이제 정말로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바로 영을 쫓은 사람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아까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결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어둠과 차가움, 두려움,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신은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것 같고 나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화에다가 물을 1톤이나 부어도 그거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나 조금 살아난 것도 우리 교회 보니까 화초가 거의 말라가지고 쭉 막 죽을 망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어서 잘 물도 주고 잘 영양도 주고 그러니까 또 그냥 시퍼렇게 살아나더라고요. 야, 생명의 신기함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생명의 이 신기함이라는 게,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이제 자꾸 어르신들이 많아지는데 어린아이 하나만 오면 이 사람도 하나 보고 저 사람도 하나 보고 자꾸 하나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그렇게 기쁜 거라고요. 바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성장, 자라남을 통하여 주시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생명이 강력하게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소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오직 평안만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걱정이 없어. 내년도 걱정이 없고 후년도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살면 걱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뭐가?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은 몸에서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에 속한 것, 바로 이 성령 가운데 충만한 것이 바로 이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처하는 곳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도 창조하시고 둘째 날도 또 창조하시고 그러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죽음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의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건설하는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영에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주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